자,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 14절 시작.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 있으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지금 성소의 떡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이제 왜 12개가 이렇게 이쪽에 6개, 6개에서 총 12개를 진열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왜 12개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숫자에 대해서 참 재밌었죠. 간단하게 한번 짚고 빨리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강의했던 거라서 우리가 잊기 쉬우니까 한 번 더 해보면 좋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일수,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한 분. 우리가 주의 영과 합하면 하나가 되죠. 그 다음에 둘은 두세 증인, 두 증인,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런 의미들을 모아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증언, 확증, 연합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 이제 이런 측면에서 연합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 다음에 삼은 삼위일체 뭐죠? 하나님의 창조가 삼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세 분의 완전함. 그러니까 그 세 분은 항상 하나지요. 그래서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산은 동서남북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바람, 내 생물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뭐 세상 혹은 보편 그 다음에 동서남북 굿뉴스 이래가지고 복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5는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라고 이렇게 말씀 나오죠. 자, 여기서 보리떡 5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요. 자신이 떡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근데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었죠.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적 있지요.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돌덩이 떡덩이 돼서 나누어 주는 떡은 예수님이 만들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없음을 나누어줘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받은 말씀을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면은 여러분들에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누어줄수록 커진다.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에게 더 충만해져 가는 거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 오라는 말은 은혜 또 책임 이런 뜻이 있고 그다음에 성막의 기둥이 5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은혜가 더하면 완전하죠. 그렇죠? 세상 4에 플러스 1 뭐죠? 은혜가 더하는 거. 솔로몬의 5 행각 뭐 이런 의미가 이게 5의 숫자에 들어가 있다. 6은 여러분 이제 보통 인간의 수, 불완전수 뭐 이런 이야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666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6일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은 그러니까 불완전함은 완전을 기대하게 한다 그랬죠. 율법의 불완전은 은혜를 기대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고 뭐 이런 다. 그래서 이 7은 완전수라고 왜 7이 완전수죠?
이렇게 안식하셨다. 7 교회. 교회는 완전하니까. 그래서 충만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8은 우리 뭐 서울 지역 모임이 8월 8일이라고 그러시더구만요. 8이 그 시작의 수라고 거기다 팔에 2개가 들어가서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 보고 아이고 참 저도 좋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라고 했고, 그다음에 여기 누구죠? 방주 안에 있는 8 식구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8이란 새 창조, 그다음에 시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9는 충만, 열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열은 온전한 책임 질서, 이제 10계명, 애굽의 10가지 재앙 뭐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시험을 그러니까 애굽의 재앙은 시험을 받는 거. 그다음에 10가지 뭡니까? 10계명은 질서.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질서. 그다음에 그 10계명을 받은 우리들의 책임 뭐 이런 의미를 고맙습니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11은 불완전, 질서의 경을핍.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뭡니까? 12 중에서 하나가 이탈이 됐죠. 그래서 11에서 12가 채워지기 전 그 불완전한 상태. 거기 누가 가룟 유다가 나가고 바울이 채워지죠. 그래서 11은 11을 채우기 위한 그 불완전함. 그래서 아까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 12는 이제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왜 이 12가 이걸 숫자를 공부했냐? 떡상에 12개의 떡이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12는 여기 놀랍게도 이게 천국의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12지파가 문이라고 말을 하고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그게 12사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지금 이게 뭐죠? 떡상. 그러면 이 떡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데 구약에 있는 구약의 말씀의 기초를 놓은 게 12지파라면 그 말씀의 기초를 놓은 것 위에 그 복음이 완성되는 것을 전파한 것이 12사도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약에 있는 12지파나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12사도는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른 뜻으로 말하면 12지파는 구약의 율법을 전해준 자들이라면 신약에 있는 12사도는 은혜를 전한 자로서 이것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많이들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구약과 신약이 율법과 은혜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만약에 그게 분리가 됐더라면 12사도만 기초석만 있어야 되는데 왜 12문이 있냐 이거죠. 여기에. 이거는 성경 전체 그림 속에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다르지 않고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제가 아주 자주 강조하는 것이지만 예언은 필연적으로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없으면 아주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 요렇게 지금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복음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게 풀리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예언으로 풀다 막히는 것은 복음으로 풀어야 되고 복음으로 풀다 막히는 것은 예언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잘 기억해 두시면 정말 여러분들인데 정말 만병통치약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강조했던 게 1, 3, 7, 12 이 숫자를 좀 강조했었죠. 1은 삼위일체, 유일한 하나님. 삼위일체는 뭡니까? 3은 삼위일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완전한 일체. 그 다음에 7은 완전수. 그 다음에 12는 충만수. 그러니까 12까지가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요. 13, 14 이렇게 쭉 나오긴 하지만 그런 의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2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 숫자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금방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 있는
12문 사도, 그러니까 지파, 12지파, 그 다음에 기초석 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복음에 대한 큰 설계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은 건데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4장을 보셔야 돼요. 같은 요한이거든요.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고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요한복음에서 이미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환상을 보고 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잘 들어요. 요한은 생전 처음 보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대답 좀 해봐요. 생전 처음 보는 걸 기록하는 게 하나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한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여줬던 것들은 이렇게 보면서 이거 다니엘서에 있던 거, 이거는 에스겔서에 있던 거, 이거는 스가랴서에 있던 거 알고 본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죠. 우리는 몰라. 그러나 요한은 알고 있어요. 왜? 구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 내용은 그냥 하나님이 보여줘서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말들을 요한이 앞에서 요한복음에서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22절에서 26절.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4장입니다.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지금 누가 말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고 있는 이 말들은 이방인 입장에서 유대인인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누가 말을 한다고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한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고요?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 대한 기본 지식이 이 정도는 있었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한번 봐요. 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자, 이는 뭘 알고 있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오기 때문이라는 지식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요. 이거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자,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나갔다가 들어올 테니까 바로 따라 들어오세요. 야, 진짜 동작 빠르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거의 다 들어오셨어요. 예.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를 알고 있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온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지금도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속에 해 두었다라고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이해 속에서 구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잖아. 모세가 나에 관해서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당시 사마리아인도 알고 있었지만, 여인도 알고 있었지만, 우리도 모두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최소한 그런 지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봐요. 23절.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자, 영과 진리. 영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영은 뭘 이야기합니까?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누구를 통해서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그때가 지금이다. 왜? 내가 그니라라고 좀 이따 소개하잖아요. 보세요. 계속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아나이다. 구약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죠.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메시아 중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가 유대인이 아니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야. 이만희 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2가지 물어보라 그랬죠. 첫 번째, 주민등록증이 있는지 보라고. 그거 가짜라고. 2번째, 국적이 이스라엘이냐고 한번 물어봐.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이방인이 메시아 곧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어디에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봤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을 오늘 여기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다른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과 연결을 시켜보면 이방인이 유대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중심을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예배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장소가 아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영이 오면 뭘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말씀,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은 사실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 속에 예수를 소개하지 않는 메시지는 오늘 여기대로 하면은 이건 예배도 아니고 말씀도 아닌 거예요. 또 이 이방인이 메시아가 올 줄을 알고 기다린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자, 신명기 18장 15절 그냥 적어놨으니까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여기서 하니까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말하는 이 나는 누구죠? 모세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모세예요. 그럼 모세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 나와 같은이라는 어떤 같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재. 여기 신명기 5장 5절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면 신명기 18장 15절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중재했던 그 역할,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어요. 근데 중재 역할을 하는데 잘 보세요. 철저하게 유대인 관점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중재 역할을 했지 이방 교회의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대체 신학이 바꿔놓은 거예요. 대체 신학에서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풀었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자,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을 전혀 다르게 풀고 있어요. 에베소서, 자, 어디 있냐면 몇 장 몇 절이에요? 저게 아이고 이거 어디 갔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예, 요거. 자, 여기 2장 1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라는 말은 요 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는데요. 예. 이게 어떤 둘을 이야기하죠? 맞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지금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지금 에베소서가 전혀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이는 곳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언약, 약속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고,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그 언약 위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가 된 곳.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돼서,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방인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켜서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같이 접붙이게 함으로써 하나가 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가. 근데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길이라고요. 조금의 견해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었다라고 말하는 중간의 벽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더 이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인의 뜰까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유대인만 가는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칸막이를 쳐놔서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벽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바깥에서는 만나도 이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이 장소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 벽을 허물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벽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요. 그 벽이 아니에요. 원수된 것, 법령에 속한 계명의 율법까지도 그 육신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그걸 폐기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한 세 사람을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라며, 그래서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 이방인들을 가까이 있는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화평을 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둘이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는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어떤 역할?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뭘 하고 있어요? 중보하고 있는 이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로마서 지금 9장을 하고 있으니까 9장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과 같이 구원이 유대인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유다 지파에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방인, 그 여기 이제 사마리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예수 믿고 세상에, 우리는 자꾸 그런 설교만 들었죠. 진짜 이 저자의 의도는 예수 믿고 이 여자가 이렇게 바뀌었대요, 이것도 있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성경이란 뭔가 중요한 목적을 전달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거는 지금 간증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대요, 물동이 던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외쳤대요, 삶이 변화됐대요,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그것만 하니까 참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그걸 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 속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대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은 그리심산에서는 사마리아인이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드리고, 이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둘이 하나 만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심산은 이방인이 드리는 장소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드리는 장소,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거기서 둘이 만나서 한 영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에베소서가 그걸 또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하고 에베소서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그 얘기를 의도적으로 요한은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적었는데, 우리는 맨날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받았대요, 은혜 받았대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이런 얘기밖에 못하니, 여기 이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앉아있으니 제 생각에는 요한이 가슴 아이고 답답해라 이러고 있을 것 같아, 천국에서. 아이고 얘들이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거 적은 거 아니고 진짜 이야기는 이건데 왜 그걸 못 보냐,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12문인 이유, 제가 오늘 지금 이 이야기는 왜 지금 이게 끌고 가고 있죠? 예, 왜 12문의 문이, 여기 왜 12문이 유대인이냐, 12지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12문인 이유는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9장 4절과 5절 우리 했잖아요. 뭐가 있어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그러니까 문이죠.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놓지 않았더라면 우리 다 허당이잖아요. 그래서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문이다, 12지파가 문이다. 구약을 통하지 않고는 은혜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은 결과물이고 그 오실 이유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줄줄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약속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들어봐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2지파가 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그니라, 교회는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 2장 11절과 20절, 아까 이제 읽어봤던 그 내용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 이 터 위에, 이게 뭐 오타가 막 있네, 이 터 위에 세움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자, 19절부터 이제 계속 봐요. 아까 18절까지 읽었으니까 이어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라고 말하는, 뭡니까? 타국인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그런 타국인은 아니라 이제 들어왔다며. 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이 어떤 시민?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누구하고?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는 말은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이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야, 너희들 이제 나그네도 아니다. 나그네는 왜 나그네 아니라고 표현하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본향을 향하여 찬양 불렀던 거. 예, 본향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아니다. 타국인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타국인 아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다. 예. 참 이게, 그건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이게 외국 나가서 살아보면 비자로 사는 거하고 시민권으로 사는 거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예. 외국 사는 사람들만 네 하는 거예요? 시민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라. 와, 여러분 가족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족이야.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그래서 저는 교회가 가족 같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자, 여기 나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똑같죠, 여기. 12지파의 문. 그 다음에 사도들이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 귀중한 모퉁이 돌이라는 이 모퉁이 돌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퉁이 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모퉁이 돌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뭐죠? 벽, 모퉁이 돌. 이 단어는 뭐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어떻게 알맞게 맞추어질까요? 자, 왜 이렇게 에베소서는 알맞게 맞추어졌다라고 설명을 할까요? 알맞게 맞추어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 이야기잖아요. 유대인의 겁으로 이방인이 복음을 받고 이방인이 충만해지면 다시 유대인에게, 이게 알맞게 맞추어져 간다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 아멘. 예,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비에, 은혜로 자신들의 믿음의 짐을 짓고 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문으로 우리의 신앙의 문을, 집을 짓고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둘이 합해서 이스라엘 12지파 더하기 12사도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둘이 합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라고 요한이 보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기록해 둔 겁니다. 구약 폐기론, 이게 가끔씩 요즘 참 이게 참 내가 그렇게 내리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는데, 자꾸 구약에 있었던 이런 폐기론, 어디서 이런 설교를 듣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특별히 뭐 하나님 앞에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해라는 어떤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 참 정말 나는 참 이상한 게, 전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자기 입맛대로 믿나 봐.
정말 자기 맛대로 믿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정말 여기 같이 안 있는 게 더 좋아요. 아시겠어요? 우리 입맛대로 설교해달라, 입맛대로 믿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절대적이어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예. 11조가 폐기가 됐니 뭐 어쩌니 그런 걸 계속 올려. 아니 그럼 안 하면 그만이지. 왜 그런 글을 자꾸 올려? 그래서 지울까 말까 그래도 가만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보세요. 12지파의 문이 있고 12사도의 기초석이 있다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12지파는 구약을 전해준 자들이에요. 그 안에 율법도 있고 언약도 있고 수많은 게 다 있어요. 신약은 그걸 완성된 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이에요. 이게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다 구약 폐기론자들이거든요. 구약이 폐기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셔서 구약을 없애버리고 신약만 남겨놓지 왜 구약을 왜 남겨놨어요? 저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게 참 이런 학습 방법이 참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평상시에 누구도 꺼내놓지 않은 자기만의 독특한 주장을 펼쳐야 하고 그 주장이 반영이 되어야 그 어떤 내용 가지고 박사라는 논문을 받아요. 맞죠? 그 박사 논문은 남의 거 표절해 갖고 받을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재료들이 이미 누가 다 이렇게 써냈어. 그러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걸 찾아내는 거야. 자꾸 새로운 걸 찾아내고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더 이상 찾을 게 더 없고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성경 말고 정경 말고 외경을 가지고 또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새로운 걸 찾아내려고 하니까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이 박사학위 다 받아버리니까 다른 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끄집어갖고 학위 받으려고 자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음을 자꾸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래요. 그래갖고 그게 뭐 박사학위 논문이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도마 복음이니 무슨 복음이니 이런 걸 또 가지고 와서 계시록이 안 풀리니까 또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인용을 하고 구약이 폐기됐다고 주장을 하고 막 그래갖고 또 박사학위 받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학습 방법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틀 밖의 걸 자꾸 가져와서 그런 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주니까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재료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찾아다니는 사람도 엉뚱해져 가는 거예요. 엉뚱해져 간다고요. 이런 정말 학습 방법들이 정말 저는 제가 이렇게 신학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우리가 성경을 왜곡되게 볼 수 있는 문을 너무 많이 열어놨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한 소리를 계속하고 그걸 또 사람들인데 더 설득하려고 더 연구해갖고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정말 참 많은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만합시다. 자, 그래서 둘이 합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과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씀해서
사도들은 구약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 위에 세움을 받았다고 아시겠어요?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구약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은 누구죠? 예언의 중심은 예수님이니까 그 위에 세움을 받았다고 증거한 증거 위에 믿음인가를 하나님이 네가 지금 받은 이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네가 성화되고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 모든 것이 아시겠어요?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 그 예언의 완성을 전한 사도들이 전한 진짜 순수한 복음 위에 세워졌는가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시험을 하시는데 이게 참 우리에게 엄청 부담스러운 메시지거든요. 한번 고린도전서 3장 가봐요. 이거 굉장히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눈여겨 안 보고 싶은, 빨리 지나가고 싶은, 나는 여기 해당이 안 되고 싶은 정말 그런 성경 구절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 한번 풀어봅시다. 3장 9절에서 15절.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자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가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지라. 자,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데 정말 주의해야 한다. 자,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보십시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도들이 전한 최종 마지막 복음이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단순히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자, 여러분들의 이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기초를 놓거든요. 근데 자, 계속 봐요.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언제 나타난다고요?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잘 들어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날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이거 하나님 나라에 이거 상급이라고 준비해 왔는데 그게 진짜 상급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그때 시험하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그걸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해서만 한 건지 아니면은 네 얼굴 내려고 하는 건지 마지막에 딱 하나님이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뭐라고요?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한평강도 이야기를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한평강도가 천국은 갔어요. 여기 구원을 받지만 이건 뭐죠? 일한 것에 대해서 공력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일했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마지막 최종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 거, 그런 것들은요, 잘 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희생을 하잖아요. 견디잖아요. 그러면은요, 절대 자기 얼굴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렇게 짧게나마 주석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15절은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집으로 새 예루살렘은 구속하신 백성들이 완성된 모습인데, 바울은 은혜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 그 터 위를 닦아서 그 위에 세워 은혜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인간은 다른 재료로 세운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아시겠어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지 않은 모든 헌금이나 봉사도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밑에서 요걸 보세요. 자, 금, 은, 보석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불로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기초 위에 성령 안에서 행한 역사들, 그런 것들에 성령 안에서 행한 역사 아닌 것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건 반드시 무너진다. 또 은혜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면 필연적으로 무너진다.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역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지 않은 것들은 결국은 내 힘으로 한 거는 결국 무너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은혜 위에 내가 세워진 믿음은 끝까지 가요. 그런데 다른 것을 가지고 내 믿음을 세워놓으면 반드시 무너져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진실한 사랑 안에서 순종하고 봉사, 하나님을, 그런 거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다 주님이 기억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닦아줄 눈물이 있어 속히 온다 그랬어요. 닦아줄 눈물. 자, 그러면 불로서 공력을 시험하는데 이런 건 타버리겠죠.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은 타겠죠. 자, 이건 뭐냐? 사람의 지혜로 한 거. 인간 중심의 방식인 거. 자기 위한, 영광을 위한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을 평가하더라도 이게 잘했니 못했니 이거는 어쩌니 다 소용없어요. 평가는요 하나님 앞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한번 여기 어디 나와 있어요? 예, 13절. 각 사람들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될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다. 그날. 지금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것 다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 동기와 목적과 과정과 왜 그러는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자, 그래서 또 12문과 12기초석은 하나의 성이에요. 그 성 안에 하나의 성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율법이라는 문으로 들어와서 신약의 사도들이 전한 은혜의 복음, 아시겠어요? 구약의 율법이라는 문,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은혜의 복음 위에 세워진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신구약의 기초, 옛 언약과 새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 교회는 신구약의 관계를 전파하는 곳이에요. 자,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히는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지금 양떼들이 지금 예수님께 오는 이야기들을 쭉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나 쓱 지나가세요. 나에게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이 양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도 여기 데리고 와야 된대요. 데리고 와야 하리니.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데리고 와야 하리니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누구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이 말을 듣는 당사자가 자기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자기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게 되리라. 훗날. 그리하여 한 때에, 지금 에베소서가 말이잖아요. 한 양우리 안에, 한 때 안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게 다 에베소서 이야기들을 다 밑받침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8절이 그걸 둘이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고,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그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참 문제가 돼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연세중앙교회 그 목사님이 성함이 뭐더라?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제가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중앙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였죠? 예, 윤석전 목사님이시구나. 예, 그분도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게 참 괜찮은데 왜 그걸 또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삼위는 어디 갔어요? 삼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를 그렇게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삼위는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와 성령님이 하나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라는 말을 그럼 거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하나님 됐다가 여기서는 예수님 됐다.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창조 때부터 세 분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대상 자체가 달라. 아니라고요. 이초석 씨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 귀신론, 항상 모든 걸 귀신으로 보는 것도 그것도 이제 갭론이라고 해서 제가 글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아주 어떤 긴 시간이 흘렀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귀신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갭론을 지지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왜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서 엉뚱한 이야기를 참 다 좋은데 그런 엉뚱한 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봐요. 자, 그렇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다. 그다음에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도 다른 구원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으니까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 신약은 오신 예수를 보고 같은 예수를 보고 구원을 받았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신약에 오셨고 십자가의 부활과 언약이 성취되었으며 재림과 새 예루살렘에서 그 구속사를 완성했다는 연속성을 12문, 12기초석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방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다라고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는 거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거 오늘도 다 이렇게 길어. 여기까지 또 남았네. 이거 다 해야 다음 주에 이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니까 오늘 끝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 말씀까지 좀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13장 29절부터 30절. 자, 여기 보면은 우리 누가복음 한번 그냥 여기 보셔도 누가복음 펴세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그러니까 22절부터 사실 30절까지거든요. 이제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13장 29절부터 30절. 자,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그것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놓은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더라. 자, 누룩. 이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한다는 거야. 퍼진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누룩 이야기가 불편하죠. 왜? 자기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별로 유대인들 듣기에 좋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 그쯤에 성읍과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더라. 그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으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요걸 이제 가지고 억지로 여러분 천국 가려면 대충 믿어서 안 되면 제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고 사람들 잡아요. 그렇게 하고 천국 같으면 우리가 다 수도원에 올라가야지.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너희는 누구죠?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참 황당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자기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자기 이야기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예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를 안 열어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우리가 우리 거리로 가르쳤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광야에서 그죠? 가르치시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모르겠노라. 정말 답답한 이야기예요. 정말 서로 전혀 다른 동상이몽이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그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너희 자신은 쫓겨나는 것을 볼 것이니 그때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앉으라. 이 동서남북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그리고 보라. 자, 잘 들어요. 이 말이 이제 그 말이에요.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그럼 나중된 자가 누구죠? 먼저 선택받은 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던 유대인 다음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중된 자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봐요. 자,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먼저 오고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왔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또 이거 다 우리밖에 못 보니까 교회에서 와서 누가 은혜 받고 하면은 주여 성경 말씀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더니 뭐 이렇게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문맥을 보면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오고 이방인이 먼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은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넓은 문이라는 말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율법의 문이에요.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얼마나 정당한 사유예요. 그렇죠? 내가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을 지키는 게
그냥 하나님이 말하는 법칙을 지켜서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편해요?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와, 옛날에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옛날에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있고 자발적인 순종이 있고 자유의지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거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좁은 문 같아요? 율법의 문이 좁아요? 아니면은 은혜의 문이 좁아 보여요? 당연하죠. 은혜의 문이 훨씬 좁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제 설명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 쭉 설명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약 언약 위에 신약의 성취로 이 기초 위에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읽었던 12절과 14절은 12기초석, 이스라엘의 언약 성전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서 이 문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오는 문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은혜의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들의 복음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문을 통해서 죄인이란 사람들이 들어오고, 12문은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은 열린 문으로서 누구든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아래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오며 꼴을 얻듯이, 오늘 아까 오병이의 역사가 그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진설병에 올려놓은 떡이라. 근데 이 떡이 12개밖에 없어서 12개 나눠주면 없겠지. 아니요. 오병이어가 뭘 말하고 있어요?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12광주리가 남아서 누가 먹었다? 이방인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12광주리가 남아서 우리가 먹고도 남아. 그러면 이 나누어주면 12광주리 나누어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또 은혜의 말씀을 샘솟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계속, 그래서 이 말씀은요, 여기 레위기 24장 8절이니까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이상하죠? 매일매일 들어도 새롭게. 그래서 우리 찬송가가 누가 이런 찬송가까지 했어요.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예,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 안에 12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덩어리는 줘도 끝이 없는 이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잠시 우리 찬송가 한 장 지나가는 시간만큼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절대 누군가가 이 구약이 이렇고 신약이 이렇고 둘을 분석하는 이야기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율법은 은혜를 설명하고 있고 은혜는 율법을 설명하고, 이 둘의 관계, 우리가 이 율법을 설명하지 않는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 이게 둘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 수고한 수고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여기다가 12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지금 이 복음이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